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고 도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 온 천지는 늘 돌고 도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세상이 늘 돌고 있죠. 또 하늘의 별과 달도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혈관 속에 피도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온 몸을 끊임없이 돌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라는 것, 또 경제가 침체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죠. 돈이 잘 돌아야 경제가 활황이다라고 얘기하고, 돈이 잘 돌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야 세상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도 잘 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또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도 끊임없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 나가야만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000년에 나온 영화인데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번안이 된 작품입니다. 원래 영어의 원 제목은 Pay it forward라는 그런 제목이죠. Pay it forward, 그냥 거칠게 번역해 보면 선불 결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캐서린 하이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의 트레버라는 아주 어린 중학생 학생이 사회 선생님으로부터 과제를 하나 부여받게 되죠. 그 과제의 내용은 너희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숙제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 숙제를 어떻게 고민할까 이 트레버라는 어린 학생이 고민하다가 발견한 자기만의 생각이 선불결제, 바로 Pay it forward입니다. 돈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과 호의를 3명의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 모은 선행이 세상을 퍼져 나간다라는 거죠. 영화에 자신이 수업 시간에 이 아이디어를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즘 어떻게 보면 다단계 피라미드 하듯이 물건을 팔고 장사하기 위해 선행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트레버는 이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해 노숙자 제리라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옵니다. 이 트레버의 엄마가 깜짝 놀라죠. 우리 마을에 있는 거지를 집 안에 데리고 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것이 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인 것을 알게 되죠. 이 일을 통해 엄마와 선생님도 만나게 되는데 이 또한 트레버의 선불 결제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깨진 엄마와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선생님과 연결해서 사랑의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어린 트레버의 계획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오해도 사게 되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차츰
트레버의 그 마음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사랑의 선불 결제가 알려지면서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서 그 지역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화 포스터 한 구석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선행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약육강식의 시대고 각자 도생의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랑의 선불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실천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불 방식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의 무한한 선불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끔 목회자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이제 밥을 먹고 나오려고 하면 식당 사장님한테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하면 우리 교우들이 저희들 있는 식사하는 걸 보고 저분이 조용히 식사값 먼저 내고 가셨어요라는 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고맙죠. 우리 교육자들 수고한다고 우리 조용히 와서 미리 선불 결제하고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밥 한 끼 주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리고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선불 결제는 영화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실행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이 진리를 살짝 바꾸어 끊임없이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넘치는 사랑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직도 이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게 하고 우리를 늘 불평하게 만듭니다.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 사랑 온전히 깨닫고 경험해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사탄에 속아서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또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냐라고 하며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예쁜 짓만 합니까? 미운 짓도 하죠. 근데 아이들 미운 짓 하고 사고치고 말 안 들으면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닙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가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큰 사고 친 경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또 부모님과 싸우고 집을 나간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부모님과 싸우고 불편하더라도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결국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를 맞이할 분은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따뜻한 말 건넸다고 집 나간 아들이 옆집 아저씨 찾아 들어갔다는 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도 옆집 아저씨일 뿐이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 속썩여도 우리 엄마 아빠이기 때문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고 다 갚을 길 없는 사랑의 선불 결제를 해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슨 대가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당연한 반응이요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랑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나의 사랑이 아주 작고 볼품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늘 연습하고 실천해서 이 사랑을 키워가는 사랑의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한국교회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의 시대에 또 교회의 성장이 멈춘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3년 반여의 기간 동안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서간 교회, 어떤 교회들이었나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교회가 성장했나 확인해 보니까 지역사회를 위해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아주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는 선교적인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을 세상에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 사랑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임을 확인하면서 올해부터 예배의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냥 바꾼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 신학적으로 예전적으로 바른가라는 것을 검토하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감하시는 것, 헌금 순서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봉헌할 때 봉헌 전에 헌금 바구니를 쭉 돌렸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다시 정성껏 드리도록 그렇게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약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바구니 안 돌리고 들어오면서 헌금했다가 10여 년 전에 다시 바구니 돌리는 걸로 돌렸다고 환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재정이 조금 줄어서. 근데 올해 저는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구니 안 돌렸다고 또 이렇게 들어올 때 헌금 넣는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봉헌하고 또 예배 전에 정성껏 미리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 미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들어올 때 드리는 것,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예배에 나올 때 미리 준비한 헌금을 정성으로 드리는 데에 헌금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구니 돌리지 않는다고 헌금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을 구걸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오. 그래서 영어권 예배자들은 예배를 worship 이렇게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worth, 가치가 있다, 그럴만하다, 존귀 여길만하다라는 worth라는 단어에서 같이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재물을 나는 아낌없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찌 정성껏 미리 준비하며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올해부터 말씀을 듣고 축도로 바로 마치는 예배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의 삼라만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성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헌금하고 찬양하고 또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 구제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반쪽짜리 예배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기에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예배는 쉽게 종교적 의례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역교회 예배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카톨릭 교회와 아주 다른 우리 개신교회 포기할 수 없는 전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약수의 강단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받아 우리 성도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단이 정치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함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뭔가 통하는, 뭔가 좀 잘 아는 친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는커녕 그를 위해 기도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기보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행동함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설 것을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심리학과 아주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으시죠?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저 사람은 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면 좀 힘들어지고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아예 만나기도 좀 꺼려지고, 뭐 밥 먹으면 체하고 막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과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나와 좀 불편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관계로 좋은 부드러운 대화를 이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이런 불편했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한 단어인데, 한 가지 말인데, 이 말을 하면, 매직 워드라고 하죠, 마술의 말이죠. 이 말을 한마디 하면 불편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쉽게, 훨씬 더 부드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 다 아는 말이에요. I a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잘못했다라는 말은 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나도 실수할 수 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때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상대에게 이를 표현하는 이 짧은 말로 놀라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있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미안해요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미안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그래, 막 이렇게 뭐 화를 내시는 분 없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 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까지 다 이번에 한번 미안하다라는 말로 한번 퉁칠 수 있게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얼마나 필요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랑은 돌고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흘려보내야 세상은 변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하십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 놀라운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선순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전도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불편한 사람, 좀 껄끄러운 사람 혹시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안하다라는 말도 하기 좀 껄끄러우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칭찬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참 잘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한번 작은 격려의 말이라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 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또 회사, 세상에서 친구, 직장, 동료에게 이 작은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세상이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이웃에게 나누는 삶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친절, 선행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삭막한 세상이 더욱 따뜻한 곳, 살만한 사랑의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